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새벽에도 정리해 주셨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서 원역사 안에서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구속 사역이 이때부터 시작되구나.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이 다 있고 그 구속 노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데 내가 온 땅에 그러니까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온 땅에 다시 너희를 번영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럼에도 인간들이 방해를 하는 게 뭐죠? 바벨 사건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언어를 흩으셔갖고 사방 각지에 민족을 뿌리셔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이 많은 사람들을 온 땅에 편만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만 봐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의도하신 대로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방해 공작을 놓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에 전면적인 대항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봤고요. 이제 구속 사역 안에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삭, 야곱의 순서인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실 때도 네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당사자의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과 한 몸을 이루는 누구도 같이 있어요. 사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사라는 안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여자나 결혼해 갖고 씨만 뿌리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랑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와 한 몸을 이루는 누구요? 사라와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사라를 뺏기면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언약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사라를 지킬 만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을 지켜내죠? 누가 사라를 지켜내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라를 뺏기면 언약이 뺏겨지는 건데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언약은 상실되는 건데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나머지 족장들의 삶에서 나오는 이 사라의 얘기, 그다음에 리브가도 뺏길 뻔하고 그다음에 야곱 때는 누가 있었죠? 디나라는 딸 때문에 자기 그 민족 전체가 씨가 마를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멸할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도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걸 통해서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언약은 내가 지키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언약을 하면 반드시 성취가 될 건데 이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훈련이 있어요. 흥미로운 건 인생에서 언약 훈련 성취 중에 뭐가 제일 뚜렷하게 보일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훈련이 뚜렷하게 보여요. 훈련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 훈련이 또렷하게 보여서 문제예요. 언약을 따라가고 성취되는 걸 보면 사람은 견딜만 한데 뭐가 문제냐면 훈련이 또렷하게 보여요. 근데 훈련을 눈으로 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 보여요. 현상이 보이고 인간적 눈으로 보는 훈련을 바라보면 매번 내 인생은 문제가 있고 매번 내 인생은 뭔가 기도 안 하면은 막 무너질 것 같고 힘들어 죽겠고 매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훈련만 받냐. 그런데 실상을 바라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훈련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만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한테 훈련 안 해요. 특별한 직무가 있는 사람들만 훈련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만 뭐 받는다? 훈련 받는다. 훈련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문제나 환경적인 어떤 요인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신 게 사라지면 사생자는 혼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혼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첫 번째 바라본 실상은 훈련 누구만 받는다? 하나님 백성만 받는다. 하나님 백성 아니면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되든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되게 이렇게 보기에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톨레도트라고 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 하나님 백성 족보 있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 족보만 나오고 이삭 족보만 나오고 야곱 족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고 에서의 족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족보가 왜 나오나 봤더니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을 그러니까 만지시게 하시지만 그리고 그에게 복도 주시지만 뭐는 안 시켜요? 훈련은 안 시켜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에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고 훈련받고 있고 연단되고 있다는 건 증거는 나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훈련이 없으면 이 사람 인생에서 훈련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시 살면 그 사람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언약 백성이 좀 상기를 다시 해봐야 돼요. 맞나?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에 걸맞는 인물로 훈련하셔서 그릇을 넓히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복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실까요? 마음껏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훈련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만년 노년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을 성취한 다음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아들 얻었으니까 재산도 많고 아들도 있고 이제 인생 끝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훈련을 시켜요? 이삭 갖다 바치라는 훈련을 시키세요. 믿음 훈련을. 그러면 훈련에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훈련에 뭘 해요? 순종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훈련이 왔을 때 나 훈련 받기 싫어. 나 거부해. 하나님 저 훈련 안 받을래요. 도망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어떻다고요? 훈련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길게 하시면 뭣도 길어지는 거예요? 복도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위로가 굉장히 되시지 않나요? 훈련이 길면 복도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누가 훈련이 좀 짧을까요? 이삭이 생각보다 훈련이 짧은데 그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한 갑부가 됐다, 몇십 배 갑부가 됐다. 그 얘기 외에는 그닥. 근데 나머지 이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민족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 야곱의 인생에서 보면 그들의 훈련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훈련이 길수록 뭐도 길다? 복도 길다.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너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훈련이 길면 하나님 성취하셔서 복 주시는 것도 길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연배 좀 있으신 분들 훈련이 되게 길잖아요. 이제 앞으로 복 받을 날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천국 가셔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 받으려고 영원히 훈련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새 인물의 이 상을 봤더니 언약은 누가 지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이삭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문화권 안에서는 장자가 갑절로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때는 장자가 갑절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자가 재산을 상속받고 장자가 유업을 입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한 번씩 트세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를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시는 주권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당연히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복 받겠지 착각해. 훈련 없어도 나는 복을 받겠지. 나는 태생이 그러니까라는 착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다가 그들처럼 멸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선택받고 그에 감사하면서 훈련을 받아가는 그 여정까지는 꽤 괜찮은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해서 망가지나 봤더니 당연하게 생각할 때, 감사가 사라질 때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자, 언약과 훈련과 성취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한 글자로 줄여보면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세 글자를 뭐로 부른다고요? 동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말을 할 때 동행은 그냥 옆에 팔짱 끼고 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줄게 든든하지 정도의 얘기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와 어떻게 해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신 후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족장들의 삶 하나씩 들여다볼 때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족장을 찾아가셔서 그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후에 그를 인생 가운데 훈련하시고 그가 훈련이 다 맞춰질 때쯤 그에게 복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와 떠나지 않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복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시여라는 고백을 드리는 게 이 섭리를 믿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벌리고 있으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를 복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내셔서 그에게 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이 길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그릇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릇을 만들 때 훈련이 짧으면 그냥 쭉쭉쭉쭉 만들어 갖고 간장종지만한 걸 만들어서 완성. 빨리 만들죠. 근데 어떤 그릇은 항아리 같은 그릇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거는 만드는 과정도 되게 길고 되게 지난해요. 열심히 만들어서 이만큼 만들어서 복은 어떻게 받는다? 그만큼. 그래서 훈련이 길면 복도 길어지는 역사. 훈련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볼 때도 어떤 식으로 보면 좋냐면 레위기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던 이유가 레위기를 통해서 뭘 보는 거죠? 나 부족하구나. 내 힘으론 안 되는구나. 제사장도 필요하고 대속제일도 필요하고 여러 제사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기 코드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전기 이 제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난 항상 불완전하구나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안 돼.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 하나님 붙들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를 레위기를 통해서 안 다음에 창세기부터 이제 들어가면 창세기의 인물들 하나씩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언약을 주시고 그를 그냥 이 사람이 태생적으로 믿음의 조상, 태생적으로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 태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훈련을 하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는 이렇게 봤죠. 언약하고 훈련하고 성취하는 걸 봤는데 자, 이걸 역사적인 그림으로 보면 자, 언약하고 옆으로 눕히면 돼요. 훈련하고 어떻게 돼요? 성취해요. 글씨 잘 보이세요? 흰 걸로 쓸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이제 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너를 모든 그 민족들 중에 제사장 민족을 만들 거라는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 전에 민수기는 다른 말로 훈련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어떤 걸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을 받아요. 그 사전에 뭐가 있다 했어요? 이게 출애굽기 여정이면 그 전에 우리가 신학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나는 이런 존재야. 하나님이 꼭 필요해. 나는 혼자서 살 수 없어를 아는 게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게 뭐예요? 레위기.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약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를 알게 되는 게 레위기.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인물들, 이 성경 인물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도 부족해서 훈련받아야 됐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마침내 복덩어리 만들어 내고야 마셨구나. 그 다음에 이삭에서도 알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알아요? 야곱에서 안 후에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면,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훈련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뭘 하신대요? 성취하실 거라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빡 잡히는 거예요. 오경을 통해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 다시 한번,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야. 1번.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봤더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입으로 고백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하나님, 우리 그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날 때부터 역시 위인은 이렇게 대단해, 이런 사람이 돼야겠어, 그거 아니라 그렇게 모질이 찌질이 사기꾼들도 하나님 손을 거치면 그들이 진짜 언약의 동반자, 진짜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족장이 되는구나를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나와 언약하신 후에 내 삶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내가 훈련 가운데서 민수기의 여정, 그러니까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훈련이 끝난 후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신신당부라고 했잖아. 신명기가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훈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훈련이 인생의 어떤 네 포인트가 되면 안 돼. 현상이 포인트가 되면 안 되고, 뭘 봐야 된다고요? 실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라. 그리고 3번의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 끝난 다음에 성취되겠구나를까지 깨달으면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눈에서. 자,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잘 갖고 계시면 이제부터는 모세 오경 읽으실 때, 그렇구나. 내가 왜 이 어렵고 어떤 때는 이해도 안 되는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되는가?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한다고? 나는 부족해.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게 다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위대한 족장들도 별거 없었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누구나 훈련 없이 멋있는 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이제 대학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계산할 능력이 없는데 마음껏 먹으래요. 마음껏 먹어, 마음껏 시켜 하는 친구들 만나면 불안해. 그 사람 안 믿겨요. 그 사람은 일단 뭐가 없어요? 돈이 없을 거예요. 확실히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항상 우리한테 돈을 냈던 사람이라, 그 친구가 와서 내가 쏠게 하면은 믿음직해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는데 42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루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37절을 한번 볼게요. 루벤이, 42장 37절입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누가 한 말이랑 비슷하죠? 뒤에 비슷한 말 누가 있어요? 유다가 똑같은 말을, 아버지 제가 저주받을 폭발 잡고 저 한번 믿어보시죠. 근데 루벤도 같은 얘기하고, 누구도 해요? 유다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자, 반응이 달라요. 루벤이 얘기할 때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해. 그러니까 루벤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 루벤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요? 이르면 위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나 봐요. 인생에서
제가 이제 좀 빨리 끝낼게요. 8시 10분까지 끝내주고 약속했으니까. 인생에서 누구나 옳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옳은 말, 괜찮은 말, 상식적인 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뭐 당연한 얘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 그것을 성취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요즘 보면은 뭐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우리 예신교회가 자꾸 이제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얘기하니까 다른 데서도 제2의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루벤도 내가 책임질게요 하고 유다도 내가 책임질게요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이 성취가 되느냐 봤더니 어떤 사람의 말이 성취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말이 훈련돼요. 훈련. 인생의 고난의 역경, 훈련이 있는 사람이 말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훈련이 재미가 없어요. 훈련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훈련 받으면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훈련 재밌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훈련 좋으신 분 다행히 아무도 없잖아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완성해 가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 말씀의 그 이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이루어 가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나.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성취를 향해 가고 모든 사람이 언약이 중요한 걸 알지만 어떤 사람이 그 언약의 동반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훈련의 여정을 세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복받고 싶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을 진짜 받고 언약의 동반자, 언약의 파트너가 돼서 따라가는 사람은 훈련이 있을 때 그 훈련에 순종함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순종을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 훈련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언약의 파트너가 되고 훈련을 이루어 성취를 맛본다는 겁니다.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죠. 우리 중에 나는 저주받고 살 거야, 나는 인생 막 살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만약 그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집을 다 풍비박살 내면서까지도 자기는 복받기 원하고 장자에게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걸, 물론 그의 하나님의 선택도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의 시간이 엄청 굉장히 긴 시간, 그가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후에 그가 인생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받는 인생, 성취한 인생을 바라보는 게 됩니다. 그가 정말로 그것들을 이루죠. 마찬가지로 사랑 여러분, 훈련을 두려워하면 성취가 없어요. 절대로 훈련 없이 성취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에서 하야통삼 해라, 이것도 좀 해봐라, 저것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훈련이 많은 거야, 이런 좋은 교회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훈련을 막 시키는 교회는 이 사람은 복을 받게 하려고 막 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막 훈련시키실 때, 아, 이 목사님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제 그냥 복을 갖다가 막 퍼부어주기 위해서 막 훈련 같이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행이네요. 아멘이 나와서. 사랑 여러분, 훈련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언약의 파트너가 되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지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죠. 쉽지 않아요. 이게 말이 훈련 받으면 다 돼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훈련 그럼 너나 많이 받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이 잘 되어감을 원하셔서 그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그의 그릇을 넓히셔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더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그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받는 사람들이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거듭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그 복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